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는 성 요셉에 관한 교리교육 가르침을 마쳤습니다. 오늘은 곧 오늘부터는 하나님의 말씀에 영감을 찾아서 노년의 가치와 의미에 관해서 성찰하도록 하겠습니다. 곧 노년에 관해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몇십 년 전부터 이 노년, 즉 노인들은 새로운 백성으로 등장했습니다. 인간 역사 속에서 이렇게 많은 노인들이 등장하기는 처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훨씬 더 자주 이분들이 버려질 위험에 처해 있습니다. 그 어떤 때보다도 많아진 숫자이면서도 그 어떤 때보다도 크게 버려질 위기에 처한 연령대입니다. 그래서 자주 노인들을 짐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팬데믹 초입의 비극적인 단계는 노인들이 가장 큰 희생을 치렀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미 약하고 홀퇴받고 있었고, 그래서 산이들로 크게 취급하지도 않았고 임종도 혼자 해야 했습니다. 또한 저는 여기 제가 보여드리는 이 노인들의 권리와 공동체의 임무라는 소책자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정부들이 출판한 것이고 교회에서 만든 것은 아닙니다. 병신도들이 만든 것인데 좋고 흥미롭습니다. 그래서 노인들이 권리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도록 제작된 소책자인데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이민과 더불어서 노년은 현 시점에서 가장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인류 가족의 문제로 떠올랐습니다. 이것은 양적 변화만이 아니라 삶의 연령대에 관한 것입니다. 곧 이것은 인간 삶의 전체에 관한 이해와 인정을 위한 실제 기준점이 됩니다. 우리 자문해 봅시다. 서로 다른 연령대 사이에 우정과 동맹이 있습니까? 아니면 분리와 거부가 우선하고 있습니까? 우리 모두는 아이들과 젊은이들, 장년들, 노인들이 공존하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율이 바뀌었습니다. 장수 인구가 늘었지만 세계 넓은 지역에서 유년기가 소량으로 분포되어 있다는 실정입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난번 인구 감소에 대해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런 불균형은 많은 결과를 초래하였습니다. 즉 유일한 모델로서 젊음, 장년을 제시합니다. 지배문화가 하는 것입니다. 곧 개인이 스스로 일하고 항상 젊음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젊음이 삶의 온전한 의미를 담고 있고, 반면 노년은 단순히 삶의 비워짐과 상실을 의미한다는 것이 사실이란 말입니까? 젊음만이 충만한 완전한 삶의 의미를 지니고 있고, 노년의 삶은 모든 것이 다 비워지고 노쇠했다는 것입니까? 인간의 이상을 구현하는데 적합한 유일한 연령대로 젊음을 찬미하고 노년을 경멸하면서 나약함과 쇠퇴 혹은 무능으로 간주하는 것은 20세기 전체주의의 지배적인 아이콘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버린 것입니까? 수면 연장은 개인과 가족, 사회의 스토리에 구조적 영향을 미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자문해 봐야 합니다. 영성의 질과, 즉 수명 연장의 영성의 질과 공동체 의식이 생각과 사랑의 대상, 이 사실과 언행의 일치를 이루고 있는지 말입니다. 어쩌면 노인들이 타인들의 지출에 의해 생존에 집념한다는 이유로 미안해해야 하는 걸까요? 혹은 모든 이에게 삶의 의미를 주는 선물을 주기 때문에 존경받을 수 있는 걸까요? 실상 소위 말하는
선진화된 문화에서 노년은 삶의 의미를 표현하는데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죠? 이유는 노년은 특별히 제공할 만한 내용도 없고 그 삶의 의미도 없다고 여기기 때문입니다. 더 나아가 사람들이 이러한 노인들을 찾아뵙고 또 그들을 인정할 수 있는 공동체의 교육이 부족합니다. 결국 공동체 공간의 결정적인 일부분의 연령대로서 평생의 3분의 1에 이르는 지원, 곧 케어, 때때로 케어 돌봄이 존재하지만 존재를 위한 케어 플랜은 없습니다. 돌봄 지원은 있지만 이것이 그들이 완전한 삶을 살게 하는 플랜은 아니라서 공허하고 상상과 창의력이 부족합니다. 이런 생각에서 비롯되어 노인은 버리는 물건처럼 여겨지고 이러한 버리는 문화 속에서 노인들은 버리는 물건 취급을 당하고 있습니다. 젊음은 아름답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젊음은 매우 위험한 환각에 지나지 않습니다. 늙었다는 것도 아름답고 중요합니다. 좋습니다. 더불어 젊다는 것도 중요합니다. 세대 간의 동맹을 기억합시다. 이는 인류의 모든 연령대의 삶을 회복시키는 것이고 우리가 잃어버린 선물로서 버림과 생산성의 문화 속에서 다시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이 부분, 곧 이 동맹이라는 부분에 관해서 많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습니다. 조금 전 우리는 요엘 예언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가 이 아련을 시작하면서 들은 말씀입니다. 노인들은 꿈을 꾸며 젊은이들은 환시를 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노인들이 성령 앞에서 성령을 거부하고 자신들의 꿈을 무덤에 묻어버릴 때 젊은이들은 자신들의 미래를 열 수 있는 것을 보지 못하게 됩니다. 그러나 노인들이 자신들의 꿈을 젊은이들에게 소통할 때 젊은이들은 자신들이 무엇을 해야 할지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젊은이들이 코앞에 닥친 비전만을 보느라고 고개를 숙이고 있다면 현재 자신들이 짊어져야 할 삶과 미래의 삶 속에서 고전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또 노인들이 우울감에 웅크리게 되면 젊은이들은 더 깊이 스마트폰으로 웅크러들 것입니다. 물론 스크린은 켜져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맞지 않게 수명은 단축될 것입니다. 팬데믹 속에서 가장 심각하게 영향을 받은 세대가 젊은이들의 세대가 아닐까요? 노인들은 언제든지 자신들이 의지할 수 있는 이미 살아온 삶의 자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 그들이 젊은이들의 환시가 사라져가는 모습을 지켜만 볼 것입니까? 아니면 따뜻하게 만든 꿈으로 젊은이들을 동반해 줄 것입니까? 그렇다면 노인들의 이런 꿈 앞에서 젊은이들은 무엇을 하게 될까요? 노년에 떠나는 오랜 여정의 지혜는 무심한 생존으로 소모되지 않고 삶의 의미를 부여하는 경험이 되어줘야 합니다. 노년의 인간다운 삶의 존엄성을 회복하지 못할 때 의기소침함 속으로 빠져들어서 모든 사람에게서 사랑을 빼앗아버리는 운명으로 끝나고만 맙니다. 이러한 인류와 문명의 도전은 우리들의 임무를 요구하고 있고 하느님의 도움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성령을 청합시다. 저는 이 노년에 관한 교리 가르침을 통해서 모든 이가 노년 자체가 모든 연령대에 가져다주는 선물을 위한 사랑과 생각을 투자하도록 격려하고자 합니다. 이것은 성숙과
지혜의 선물이 됩니다. 하느님의 말씀은 노년의 가치와 의미를 식별하도록 도와줄 것입니다. 성령께서 이를 허락해 주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환시와 꿈도 허락해 주시기를 청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미 이 아련을 시작하면서 들은 것처럼 요엘의 예언서에서 노인들의 지혜와 사회에서 살아온 스토리라는 위치를 차지하는 것뿐만 아니라 소통이라는 위치, 곧 젊은이들과의 소통의 위치가 있다는 것입니다. 젊은이들은 노인들과 소통하고 노인들은 젊은이들과 소통합니다. 이것은 인류를 위한 지혜를 전달하는 가교가 될 것입니다. 이러한 오늘의 성찰이 우리 모두에게 유익이 되고 또 예언자 요엘의 말씀처럼 젊은이들과 노인들의 대화 속에서 노인들은 젊은이들에게 꿈을 주고 젊은이들은 이를 받아서 전진할 수 있다고 하신 것처럼 이 현실을 이어가는 데 도움이 되기를 빕니다. 잊지 맙시다. 가족과 사회, 문화 속에서 노인들의 나무의 뿌리와 같다는 사실입니다. 바로 거기에 그들의 모든 역사가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이 나무의 꽃과 열매와 같습니다. 뿌리에서 소액, 곧 링겔액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 전달되지 않으면 절대 꽃을 피울 수 없을 것입니다. 제가 여러 번 인용한 시인의 말을 기억합시다. 나무에 피어난 모든 것은 땅 속에 있는 것으로부터 온다는 말입니다. 사회가 가진 모든 아름다운 것은 노인들의 뿌리를 통한 관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교리 가르침을 통해서 노인의 모습을 격상시켜서 노인은 버려야 하는 물건이 아니라 사회의 축복이라는 것을 잘 이해하시기를 바랍니다. 고맙습니다.